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튀르키예 쪽을 보고 와서 3주 만에 제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오늘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 자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자범죄. 그동안 우리가 뭘 봤어요? 원죄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모습들을 또 봤는데, 이제는 그 다윗이 지은 죄는 뭐예요? 그러면 자범죄죠. 자범죄. 그 자범죄들을 지는 걸 통해서 희생 헌물도 했고 회개기도도 했고 했지만 죄의 대가를 받았던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우리도 자범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자범죄들이 해결이 됐고, 원죄도 자범죄도 다 그렇게 죄가 해결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니라 단 한 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자범죄가 해결이 안 돼요. 자범죄가. 그래서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겸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안 지내도 돼요. 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는 해결이 됐는데 내가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한 사람이 해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대신 대가는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는 관계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범죄였잖아요. 여태까지 본 다윗의 죄가 자범죄였잖아요. 그게 원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자범죄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연구한 거예요. 첫째 뭐냐? 바라봄의 죄가 있습니다. 바라봄의 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죄악들을, 어떤 죄들이 있는가 봤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바라봄의 죄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라보는 게 죄인가요? 바라보는 게 죄예요? 이 바라본다는 건 그냥 보고 끝내면 그건 죄가 아니죠. 이 바라봄의 죄라는 건요, 그 바라본 것이 내 마음속에 욕정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유를 욕을 가지고 그것을 죄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바라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좋은 소와 좋은 양과 어떤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아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찌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죄된 것은 다 없애라. 너에게 죄악된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 너의 삶에 죄된 주변 것들 다 없애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뭐예요? 눈에 탐심이 생긴 거죠.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빼놔. 이거 빼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 빼놔. 옆쪽으로 빼놔.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라봄의 죄인 거죠. 좋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예 안 보고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눈을 딱 감고 다 진멸을 하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애려고 보니까 아까워.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 욕심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때의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인해 슬퍼하노니 너의 주변에 죄된 것들을 없애라!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그거 아깝네, 좀 빼놔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슬퍼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울이 이때 그 죄의 대가를 받거든요. 뭐예요? 버림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사울왕은 거기서 끝나요.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2대 왕이 다윗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2절에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는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 흥명하라고 드리는 거죠. 언제 가장 많이 드려요? 죄 졌을 때 가장 많이 드려요. 왜? 화목제물이잖아. 하나님과 지금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 희생제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지금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 노력한 요령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다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거든. 사울이 핑계를 댔어요.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취해서 나한테 달라고 했니? 그냥 너희 죄된 것들 없애라고 했지. 너 순종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느껴지는 말씀. 죄된 것으로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죄된 돈으로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받으시면 좋으시죠? 하나님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을 꼭 거지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죄된 것으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것. 바라봄의 죄. 그걸 바라보고 아까워하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아닌가? 나도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난 안 그런다는 자신이 없어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다윗의 죄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지은 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보고 그 여를 취한 거잖아요. 자, 그것도 뭐예요? 처음에 바라봄의 죄잖아요. 그것도. 바라봤잖아요.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울도 그 좋은 것을 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본 것을 취해서 핑계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고 뒤로 빼돌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데려오게 해서 누구냐고 호구조사하고 잠자리를 갖고 애를 낳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게 바라봄의 죄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0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죄의 대가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지 않았던 죄된 것을 바라봄으로써 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바라보지 않았거든. 근데 이 바라보는 게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한두 번 봤겠냐고, 선악과를. 네? 한두 번 봤겠어요? 그런데 그 바라봤다는 것은 뭐예요? 바라봤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욕정이 생겼다.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다. 뭐를? 죄된 것을. 그 죄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봄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죄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내 걸로 취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와 오게 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죄를 질 때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아니, 죄인 것을 몰라서 짓는 죄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했는데 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난 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 있겠죠. 그런데 죄의 시작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보는 것이 죄된 것을 보면 그게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라보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새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새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새가 내 머리에 이렇게 똥을 싸는 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탁 털어버리는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 앉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새가 나무를 하나씩 주워다가 내 머리에다 새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그것도 놔둬.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그것도 놔둬. 그게 죄라는 거예요. 새가 지나가고
내 머리에 똥을 싸고 내 머리에 잠깐 앉는 것, 그거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죄된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라 이거예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바라보지 말래요. 술은 죄된 것이니까. 죄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술 먹으면 죄악된 행동을 많이 해요. 술 먹고, 그러니까 운전은 죄가 아닌데 술 먹고 하는 운전은 죄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상한 추태를 부리고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뭐래요? 바라보지도 말래요. 개역개정에서 좀 더 세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바라봄의 죄라는 건 그것을 보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바라봄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봄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보지 않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된 것을 보지 않으면 죄된 것으로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보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 안 지을 일 많습니다. 딱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셔, 보여. 그럼 어디 가. 죄를 지려고 해. 근데 옆에 주님이 계셔. 성령님이 눈을 보여.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안 져. 어떻게 져요? 주님뿐 아니라 내 옆에 제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맨날 옆에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딜 가면 맨날 따라 붙어서 옆에 붙어 있어. 그럼 어디 가서 물건 훔칠 수 있어요? 도둑질 딱 하는데 아빠 뭐해? 그러면 훔칠 수 있어요? 네? 어디 갔는데 막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딸이 아빠 뭐해? 술 먹어? 그럼 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제 술 먹음으로써 짓는 일들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죄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죄를 많이 질까요? 일반적으로 눈 보이는 사람이 더 죄를 질까요? 상식 같죠? 그죠? 상식이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착하고 그냥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막 성실하고 정말 순하고 의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바라보지 않으니까 더 죄를 질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눈을 감고 하루 종일 생활해 보세요. 누구를 때리고 싶어도 때려치냐고 이게. 그죠? 바라보지 않으니까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니까 자꾸 뭘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내 눈이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죄악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포영화를 안 봅니다. 공포영화를 한번 예전에 20대 때 제가 한번 보고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깔아지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포영화를 안 봐요.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안 봐요. 그 바라봄이 나의 죄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